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그런 주의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마도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된 그런 나무는 방향을 틀어놓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1년 미만 1, 2년 된 그 나무들은 방향을 틀면 쉽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를 분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귀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세계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크게 귀하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리, 감독, 애정, 사랑, 돌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잘 성장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성장 과정들을 되돌아볼 때에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는 이것이 부모님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조금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품에 품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떤 인물들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성경의 이 위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노아입니까?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양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위인들,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참 이 사람 너무 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무엘 말이에요. 사무엘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롤러코스터를 타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추락하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상향곡선을 그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뚝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언제나 그만하고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칭찬받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까지 그는 추락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 너 임마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좋은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가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어디에다 놓냐면 성전에다 갖다 놓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교회 안에서 속을 새기면 그 자식은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게 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졸다가도 여러분 혼나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서 지금 하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온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의 영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예배에 함께 여러분 참여하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 사무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젖대기까지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 갖다 놓으면 누가 키워요? 제사장이 키운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에다 갖다 놓고 누가 키웠냐면 담임 목사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좋은 거 가르치겠죠? 믿음으로 살아라. 맨날 뭐 했겠어요? 예배하는 거 가르쳤겠죠? 새벽 예배 드리자 여러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저 어디 갈 때 신방 가자 이거 했을 거 아니냐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가르쳤을 거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엇 가르칩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것 많이 가르치지만 교회는 영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급적이면 주일날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저는 어저께 기관 예배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우리 중학생들, 왜 우리 고등학생들이 왜 주일날 낮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왜 집에 가냐? 집에 가서 특별한 일들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특별한 일들도 안 한다면 교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신앙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좋은 장점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성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그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갖는 좋은 장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무엘이 여러분 성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 안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내세우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사자로 그가 삶을 시작하는 이 대목이 언제입니까? 사사기의 끝부분이잖아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할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아멘. 저는 여러분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잖아요.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전주, 전라도 이 지역의 복음화율은 30%, 많게는 35%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회사 직장이든 어디에 가든 이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쉽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그래서 좋아요. 모르면 전라도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전라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열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서울 지역을 가보세요.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 한 20% 정도가 돼요. 신앙생활을 20% 정도 복음화율이. 우리 강원도, 영동 복음화율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에 22만 명 중에 교인이 2만 2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부활절 1300명 안쪽이에요. 신기하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서 포기해야 될까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할 그때에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3%였대요. 3%. 훨씬 더 과거에 어려울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복음화율이 적을 때는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동 지역의 이 세대의 모습이나 옛날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좋아하나? 나는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나는 얼마나 받고 있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나는 순종하려고 지금도 스탠바이 하고 있나? 그런데 사무엘이 성장하던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사람들의 삶을 그냥 제각기 막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사무엘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촛불 하나는 여러분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무엘은 성장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사무엘은 홀로 외롭지만 하나님으로 살아냈고 비초로 살아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은 맑았어요. 그의 삶은 깨끗했어요. 그의 삶은 정직했어요. 세상의 다른 런그리스한 속에서 볼 수 없는 사무엘에게만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아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의 신앙을 하나님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으니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무엘처럼 깨끗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어린 심령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삶이 순결하고 예쁘게, 여러분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사무엘과 같기를 바라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거론할 때 그를 제사장으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왕은 아버지가 왕이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그대로 승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들은 성장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세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자식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냐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볼때기를 때렸어요. 두들겨 패서 시위대들의 그를 가둬두어 버렸어요. 땅속에 여러분 쳐넣어버렸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땅속이 물로 되어져 있다면 예레미야는 죽었을 텐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들어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명기서 18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도록 했어요. 그 구분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멋진 옷을 입으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멋지게 끼고 여러분 폼 잡고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말만 뻔드르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침례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 그가 말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 증거를 삼을 만한 어떤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8장 9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해야 돼요. 평화를 예언했으면 평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지자라면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얼만큼 이 사무엘이 선지자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권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세워지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의 말에 사람들은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자.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이 모이자고 이야기할 때 모였던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은 금식일이니 선포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기도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이 싹 터오르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거대한 블레셋과 여러분 이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왕 세웁니다. 사울왕 패하시고 다윗왕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식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너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초경에 일어나 자녀들을 향하여 울으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가며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아빠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기적처럼 약 3년 안쪽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는 기적처럼 기사회생했어요. 그 아버지는 교회를 나아가면서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제단을 쌓았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집에 돌아오시면 아궁이에 군보를 넣고 그리고 다시금
방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는 성경을 읽으셨어요. 몸을 앞으로 뒤로 저는 아버지의 등짝을 보면서 아버지의 성경 읽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새벽에 문을 삐그덕거리면서 아버지가 나아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아버지는 새벽 예배를 갔다 오셔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거였어요. 대부분 여기에 50대 후반, 60대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엄마 아버지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세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거야. 이만큼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죄악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권사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죽는 줄 모르고 돌아가셨대. 그 권사님이 교회 갔다 오셔서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줄을 모르고 돌아가셨대. 그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돌아가셨대. 여러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생산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엄마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빠들이 기도해야 돼요. 가끔은 요즘은 뭐 제가 청년 학생 저 멀찍이서만 바라보고 있지만 옛날에 제가 청년 학생들 제가 양육할 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인문계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학생보다도 더 커요. 수험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프리패스해버려요. 토요일날 교회 안 나와도 뭐라 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의 자녀가. 왜요? 올 한 해는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떠난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과거에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뒀다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술판 벌리고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주님 떠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부교육자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래. 제 속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진짜 너무들 하시네. 아니 지난 1년 동안 저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나보고 다시 하라고 하면 너무한다 진짜. 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없기를 원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없기를 원해요. 지금 야들야들 할 때 여러분 나무 방향 틀어놓을 수 있을 그때에 틀자고요. 아멘 좀 해요. 지금 좀 틀자고요. 오늘 좀 해보자고요. 아멘. 교회 안 가면 교회 가야지. 좀 해야지. 아멘. 수요 예배는 혼자 나오지 말고 애 데리고 같이 우리 수요 예배 좀 하자. 아멘 좀 해요. 예. 예. 자기도 안 나오는데 나오라고 하겠어. 신앙 안에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키워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이 세대를 여러분 리더에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뭡니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어저께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너무 결단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난 월요일 저녁에 엉생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엉생이 뭐냐면요, 엉터리 삼겹살이에요. 맞나? 엉터리 생고기래. 삼겹살이 아니래. 엉터리 생고기래. 거기서 식사했거든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12명이 같이 식사했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중딩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밥 먹자. 우리끼리 한번 오늘 뭉쳐보자. 뭉쳐졌단 말이죠. 뜻을 정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뜻을 정하면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 뜻을 정하니까 우리가 엉생에서 같이 모였는데 뜻을 정하면 주일날 되는구나. 아멘인가요? 뜻을 정하면 주일날 오후도 되는구나. 아예 주일날 오후는 집으로 도망갈 뜻을 정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가지요.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뜻을 정하면 수요일날도 하는 것이고 뜻을 정하면 새벽에도 하는 거죠. 뜻을 안 정하는 게 문제죠.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정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믿어지거든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면 목사 이야기 들어야 돼. 말씀 얘기 들어야 돼. 아멘.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뜻을 악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죄악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아갔던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서 시대를 밝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역시 사무엘의 부모님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해 나아갈까? 어떻게 내 손자 손녀를 양육해 나아갈까? 나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나는 살아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낳았어요. 자식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줬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했어요. 하나님 자식 주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얼만큼 기도했는 줄 아세요?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여러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거예요. 우린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성도님들 12명인가요? 좀 더 되나요? 예,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제주도에 성령 충만 대성회를 다녀왔어요. 6월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10만 원 회비를 내고 또다시 여러분 제주도를 갈 거예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저 혼자만 아니라면 갈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10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대성회에 가서 여러분 평생의 목이 찢어져라 기도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목과의 실핏줄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받고, 그러니까 은사 받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한나가 여러분 그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여러분이 언젠가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날짜를 잡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날짜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짜를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결혼 D-Day 앞두고 3일간은 금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결혼 학교, 예비 학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르침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활, 결혼 생활을 위하여, 미래의 이 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무분별하게 아이를 낳아요. 얘기했잖아요. 요즘 6개월 이내의 아이는 낙태시켜도 여러분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죽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우리 작은아버지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작은아버지 야, 낙태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큼 늘어나는 줄 알아? 여러분 저에게 했던 얘기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알아? 한 해 200만 명이 낙태돼.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죄를 다 어디서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해가면서 자식을 낳는 거 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며 좋은 것 쳐다보며 좋은 노래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며 여러분 낳은 그 자식하고 같겠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자녀를 우리에게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날 어른들은 태교라고 하는 걸 하게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웃어도 잇몸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 오른쪽으로 몸도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자를 앉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그랬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는 듣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원숭이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뜨고 좋은 것 봐라. 그래서 좋은 것을 봐야만 건강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경건의 생활에 매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뱃속에 언젠가 자녀가 생산된다, 잉태된다면 그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빠는 아내의 배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소리를 듣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뱃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출산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습관이 생깁니다. 버릇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후 15개월에서부터 18개월이 될 때에 아이는 그대로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자아가 생겨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죠. 3세가 되어지면 자기의 고집이 생긴대요. 4세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서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걸 생각하고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것으로 생활 습관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4살까지. 신앙인 부모가 이런 것을 알고 신앙 교육의 시기를 놓치거나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양육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인격의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얼마나 아깝니까? 그래서 부모에게는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 우리의 자녀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혹 여러분 그것이 장애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걸 제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승혁아,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네 친구 누구니? 지우야, 누구 만나고 왔어? 수민아, 요즘 만나는 친구가 누구야? 승빈아, 재민아, 네 친구가 누구야? 취미가 뭐니? 부모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혹시나 잘못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부모님들의 노심초사 마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 형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직접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도 약속이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가면서 하나님으로 살아라.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정말 바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예 콧뚜레를 껴서라도 교회에 갖다 놓기를 바래요. 아멘.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말입니다. 도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기의 집에 신상을 뒀대. 여행하던 여자가 윤관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게 어떤 놈이냐? 그래서 그 지파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12지파가 그래서 발칵 뒤집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서 싸움을 걸어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 21장입니까? 이 끝부분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버젓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윤관이 일어나요.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난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난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장담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읽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자신이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세태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맡긴 거란 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비교적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성전에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기도하는 게 그의 일상이 된 거예요. 아멘. 엄마가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한다. 언젠가 돌아온다.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기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 생활에 젖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 일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오늘 성전에 갔는가, 교회에 갔는가, 예배에 갔는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특별 새벽 성회를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훈련시키기에 좋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 자녀들하고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애들이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건 너무 미안합니다. 막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정에 매이면 애 신앙으로 언제 키울 건가? 예배해야 돼. 그래도 예배해야 돼.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안 쳐다보고 그러면 제가 막 이거 치는 거예요. 이거 조르니까 치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양식이 있어야 싸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그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따라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막연한 기대를 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확실한 믿음 안에 양육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확실해도 어려워요. 막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해서 이상이 흔히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다 오면 잘했어. 학원 갔다 왔어? 안 갔다 와. 이놈의 새끼.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갔다 오면 잘했어. 잘했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속에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이 재단에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두움을 비추는 이 시대의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다 말씀해 주셔서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